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씨가 조금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는 이제 긴팔을 입고 옷이 두꺼워지고 이불도 바꾸고 찬바람이 만약에 분다면 옷깃을 여밀듯이 이런 신앙에 우리가 옷깃을 여밀어야 될 때가 변화를 맞이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는 사실은 2장으로 짧은 말씀,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사실은 마무리가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고 다시 하나님이 포로되었던 곳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고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했을 때 다시 사랑으로 질책과 꾸짖음과 그 위로를 그리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학계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이 신앙의 옷깃을 여밀 때가 되었다. 오늘 보니까 읽은 2장 10절에서 23절 10절에는 또다시 날짜가 얼만큼 흘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앞절의 날짜 이제 2장 1절에서 한 2달 정도가 흘렀고 처음에 비했을 때는 3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자신들의 집 짓기에 빨랐던 그래서 처음에 꾸짖음 어쩌면 책망으로 시작을 했던 말씀에 이들이 다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열심히 해보겠노라 하지만 그러나 변화가 없을 때가 있고 내가 이 신앙을 계속 하는 게 맞나 내가 다시 이게 맞나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서 신앙적 어쩐 이 감성에 의해서 도전하고 열심을 내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볼 때 회의감도 들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특별한 자들이고 또 저들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려 열심을 냈던 자들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위로 가운데 도전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하고 결단하고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환경에 의해서 또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것에 의해서 그냥 느려뜨렸다면 이제 다시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신앙의 옷깃을 여밀며 다시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한 번 말고 유지가 중요하죠. 처음에 보면은 남녀가 이제 서로에게 이끌려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의 감정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신앙적에도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이 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그게 계속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처음에 뜨거운 사랑이 뭐라 그럽니까? 지나면 의리로 산다, 우정으로 산다 이런 우픈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쩌면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들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서로 없으면 못 살 그럴 때를 만약에 생각하고 되돌아간다면 가정도 그렇고 서로도 그렇고 굉장히 신선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사랑이 여전히 있는가 확인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다시 무엇으로 서야 되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11절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으라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었고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어봐라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너희들은 말씀에 있느냐? 앞에 사실은 하나님은 9절에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전 재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16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짓는 것 같다가 포기하고 자기 집 짓기에 14년이나 흘렀는데
여호와의 성전 전혀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재건하시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이거 하자, 하나님이 너 저거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꼭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전도해라, 너희가 선교해라, 제자 삼아라,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에 의해서, 내 기분 감정에 의해서 도전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도 아니고 그건 너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돕는 이들부터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율법을 이제 보는 거예요. 물질적 세계를, 그러니까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점검하라 그러신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놓친 게 벽돌을 놓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을 놓쳤다는 것이죠. 결국 말씀이 빠진 그 어떤 이 눈에 보이는 현상 하나님과 관계없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요. 12절에서부터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부정한 것을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물이 묻은 것을 통해서 음식을 잡으면 그 음식은 성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성물의 시체가 닿으면요, 그거는 더 이상 성물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구분과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어떤 말이냐면 이건 착각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내 신앙이 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고 초라한 교회를 어쩌면 개척교회를 지키는 정말 믿음의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거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한 교회 다녀, 나는 좋은 교회 다녀 한다고 그 사람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 아닌 거랑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치돼야 됩니다.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의 개개인이 일치되어서 삶에서도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고 교회를 등록했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죄의 분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떨궈내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무엇이죠? 말씀 안에 바로 서는 모습들이고 현세적인 삶에서도 가장 중요시 우선시되는 것을 앞에 둬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왜 그것을 뒤로 합니까? 합리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신앙을 지키고 언제 새벽, 수요, 금요일 이런 신앙을 다 지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요즘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너가 나를 중요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중요시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떨고내는 애씀이 있으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의 옷깃을 여밀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서는 것이었고 다시 한번 이어지는 말씀에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으로 다시 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전 것을 보게 되는데요. 15절에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전 때를 기억하라.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다시 나름의 노력으로 짓고 있는데 어쩌면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저들이 돌을 놓고 주춧돌을 놓은 거는 내가 이제 삶의 전환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을 왜 불렀습니까? 저들을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요 그냥 불쌍해서 가엾어가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명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했어요? 저들이 돌아와서요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네, 결국 자기들의 집만을 세웠을 때는 풍족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예화가 뒤로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곡식 더미가 20고르면 20고루를 파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40배 정도를 거둬야 되죠. 40, 50배. 근데 20고루를 뿌렸는데 10고루를 얻는 거는 이걸 폭망이라고 하죠. 요즘 말씀으로. 흉년이. 그리고 보세요.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러 넣었는데 20고루라는 하나님이 결국요. 나 너희들의 삶에 개입할 거야 라는 사실은 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가 나와 상관없는 삶으로 씨를 뿌리고 너희들 중요하다는 그 합리성에 의해서 너희들이 씨 뿌리고 너희들이 너희 집 지었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풍년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누가 복을 주시는 분인지 기억하라고 그래요. 19절의 끝에 보여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성전을 다시 쌓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가장 먼저일 때부터. 오늘 우리가 내 삶에 풍성함이 있는지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거둠이 없다면, 특별히 우리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 추수는 알죠. 추수 때를 보죠.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때인데,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거둠이 없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렸는데 왜 나는 달라진 게 없는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엑셀을 밟아야 됩니다. 예. 다 걸리는 게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엑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냐, 열매가 없냐라고 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1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전을 기억하라 합니다. 그리고 이전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변화되고 결단할 때 19절에 그때 내가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언제요? 성전을 다시 쌓을 때부터. 성전, 하나님을 쌓으십시오. 신앙을 쌓고 예배를 쌓고 기도를 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다시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마련이 될 때, 그때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복 주심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기복신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운다라는 것, 스룹바벨을 축복하는 실제적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명의 통치자를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저들이 소망했거든요. 한 명의 위대한 통치자, 다윗을 통해서 통일한国 그리고 강성한 나라가 됐던 것처럼 내가 그 통치자를 열망했던 그들에게 통치자를 세우겠다 말하는 이 의도는 사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지만 누구입니까? 궁극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 온 인류의 왕,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통치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를 뭐랍니까? 이 3절에 인장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인쳐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조서를 내리고 통치가 대대에 이르겠다. 결국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나라가 된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은 견고해지고 풍성하고 영원 무궁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내가 되고 우리 공동체 교회의 삶의 교회가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일함에 그리고 내려놓지 못함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 내게 주실 것만 바라보고 나는 변화되지 않았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삶의 변화도 경험케 하시고 눈으로 목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안에서 결단이 일어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위대한 진정한 통치자 만왕의 왕을 모르는 이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여 그분을 알려주고 이제 저들의 삶에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으로 전해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복음 전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늘에 내리는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걷어내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들의 총칼이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것이 겸손히 내려지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기사 선교대국으로 서게 하시고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귀한 다음 세대가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왕의 왕임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법을 합법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그 권위와 권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고난 심령을 위로하시고 육신을 만져주시옵소서. 외로운 이들이 없게 하시고 심령 상한 자들은 회복을 주님 바라보며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심의 가정 가운데 일터와 산업의 현장 가운데 안전으로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